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인간이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상들이 많습니다.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 부족 사회 때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에 어떤 영적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족들이 자기 부족에게 자기 부족을 지키는 그런 동물이나 식물을 정해서 섬겼던 것이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이나 또는 식물이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어떤 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섬겼던 그러한 우상이 애니미즘입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다스리고 하려고 했던 그런 신앙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다 이것이 발전을 해서 불교 같은 고등 종교가 됩니다. 세상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인도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는 우상이 더욱 많은데 그 나라의 인구보다 신이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세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도 상상해놓은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존재이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나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존재이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영원한 존재이고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증명해야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증명해서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간단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주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구들과 물건들, 이것이 있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잊고 지냈다고 할지라도 의자나 에어컨이나 또 방송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온 우주는 수만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행성들과 나무들과 꽃들과 돌들, 광물들, 지하자원들, 하늘의 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주 대폭발이 있기 전에 그런 이 존재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것을 있게 만든, 철학적으로 말하면 제1원인, 그것을 있게 만든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세상이 움직여지고 우주와 만물이 움직여지고 운행하는 것을 보니까 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냥 뜻대로 오늘 다르게 내일 다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데 오늘은 왼쪽으로 돌았다, 내일은 왼쪽으로 돌았다, 모레는 위로 돌았다, 그 다음날 아래로 돌았다, 이러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은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무거운 것은 아래로 다 떨어집니다. 또 어디 달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질서 있도록 이 질서를 잡는 그런 자가 철학적으로는 선한 의지자라고 표현하는데, 누군가가 선한 의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질서를 가지고 이 온 우주를 운행해 간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민족은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종교 없는, 신앙 없는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신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1500년 정도 긴 시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도 40명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00년 전에 쓰여진 그것이나 1500년 후에 쓰여진 것이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통하고 딱 질서 있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의 의지대로 만들고 사람의 의지대로 적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다 완전하게 들어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고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그들이 증명해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고 믿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십계명에만 우리가 지켜야지만 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영적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모든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만 의지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면 따라합니다. 다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또 다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은 곧 우리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아픈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이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그냥 배어있는 그런 말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도 아시고 나의 허물도 아시고 나의 믿음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처도 아시고 나의 능력도 아시고 나의 한계도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같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치유하실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이 없으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계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 조사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누구인가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상조사서를 쓰면 보호자의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그 맨 밑에다가 보호자 누구 하고 아버지가 거기에 사인을 해주면 그거 갖다가 냈습니다. 보호자는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그 모든 우상들은 군림하는데, 통치하는데, 억압하는데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친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권세도 얻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권세입니다.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인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의 응답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셔서 영적 교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얕은 물이 아니라 깊은 바다와 같은 깊은 영적인 교제,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아버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대선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지 모른다고 염려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더 먼 우주로 사람들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먼 우주를 알게 되고 더 먼 우주를 발견하게 되고 더 큰 우주를 발견해서 더 큰 우주를 알게 되는데 우주를 알면 알수록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솜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주가 더 많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인간에게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에 닥친 생태계의 파괴와 이로 인한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인류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극복해야지만 됩니다.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극복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시대처럼 이제는 온 우주를 발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영역에 대한 정의와 또 개발의 원칙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해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지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나라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인 그리고 일부 국민들까지 단지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중요한 주제들이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정치 세력에 따라서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야지만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과 주인의 방법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이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니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온 세상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미천한 존재 없습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병약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존귀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갈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과 시련과 재난과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매 순간마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힘들어 할지라도 감당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일이나 또 어려운 환자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나 또 신앙 교육을 하는 일이나 가정의 모든 살림들을 하는 일이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사회적인 관계나 교회에서의 모든 사명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능력과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 주님 유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